저희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동화책 중에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알라딘 램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이 고물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오래되고 낡은 이런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 램프를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닦으니까 펑 소리가 나면서 엄청나게 큰 이런 거인이 나타나면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거인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음식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먼데 데려다 주기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 램프가 있을까, 또 그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숙제하기 싫으면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숙제를 해다오, 이러면 참 좋습니다.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친구들과 같이 배 터지도록 먹도록 떡볶이 10그릇만 해다오. 참 너무너무 신이 나죠. 학교에서 누구 괴롭히는 깡패가 있으면 거인아 그 깡패를 사하라 사막에 두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막 이래 어려운데 램프를 막 비비면 거인이 뭘 해드릴까요? 아파트 한 채만 다오, 기왕이면 이 편한 세상으로 해다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이 안 돼가 속썩이는 그런 부모님은 잘생긴 총각 하나 갖다 다오, 어느 인종으로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을 이렇게 여행해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자판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팔고 음료수를 팔고 이렇게 하지만, 일본 자판기에서는 안 파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 자동 판매기로 다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산도 자판기에서 팔고, 옷도 자판기에서 팔고, 라면도 자판기에서 팔고, 모든 것을 자판기에서 다 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마술 램프처럼 또 커피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복이 척척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무슨 청구서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1번 10만 원 주세요, 2번 주세요, 끝에 가서는 내일 12시까지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러는데 기도인지 청구서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떤 분은 와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기 손자 천재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은 이런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맹이나 커피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복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학식이라든지 권력 같은 이런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이런 세상의 복은 마치 겨울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과 같아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복입니다. 이 믿음의 복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은 모래의 복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모아서 모래성을 만들고 모래 조각을 만들어도
파도가 오면 다 쓸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어느 순간에는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철근 콘크리트의 복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으로 남게 되고 영원한 축복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었을까? 오히려 큰 흉년이 찾아왔을까? 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큰 무서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사람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가나안 땅 생활을 참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복을 받아서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부자가 되겠지,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하란 땅에서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전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이제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 다 청산하고 이 새로운 곳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은 살 수가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불경기, 어려운 흉년을 겪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막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부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전혀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싫어하고 왕따를 시키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는가? 하필이면 쟤만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생긴 문제가 해결 안 될 정도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이 약속의 땅에 왜 복이 없는가? 왜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IMF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렇게 닥치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단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러면 내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현실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로는 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잘 살게 되지만 현실은 정말 이 생계조차 어려운 이런 형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을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커피 자동 판매기나 되는 것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눌리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덮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양식이 있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현실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데 완전히 최악의 경우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역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를 보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쫓아가자.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면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의 나쁜 그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거의 다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막 소문이 퍼지는데, 무슨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여자들을 노려가지고 여자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딸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사가지만, 만약 부인이면 부인은 돈 주고 못 사니까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간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난민들의 여자들을 빼앗아 가는 짓을 하고 있다.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면, 당신 부인 보니까 잘생겼는데 당신 그대로 가면 당신 죽고 부인 뺏긴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여 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어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소문을 막 듣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온누이 관계로 속이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이다 이러면 이 사례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갈 거니까 동생이다 이래서 막 팔리면 팔리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목숨을 건지자, 굉장히 그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국은 온누이라고 속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사회 현실에 부딪혀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지경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신앙이 있든 없든 거짓말은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거짓말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다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해야 이분을 잘 넘기지,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큰 곤욕을 치려. 또 뇌물을 주세요. 뇌물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고 막 어렵게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다 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현실을 쫓아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세상에서 살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을 부인이라 하면 안 되고 누이라고 속여야 둘 중에 하나라도 살지, 뺏기더라도 살지,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당신만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불행을 이게 소문이 그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서 바로가 이 사례를 후궁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브라함이 한 번 결정을 잘못 내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을 하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부인을 바로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참 잘 대해줘서 소나 양과 또 나귀나 뭐 하인들 많이 준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후궁의 그 신부 대금으로 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례는 정식으로 바로의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돈 대신에 이런 가축을 주고 데려가서 이게 후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부인 뺏기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레가 60살인데 어떻게 60살 된 이 부인이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있었을까?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 혹시 젊었을 때를 착각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와보면 60살도 그냥 뭐 처녀 같아요. 60살도 처녀 같고 50살도 괜찮고 사라는 우리 교회 보면 훨씬 젊습니다. 훨씬 이 나이보다도 젊어 보여요. 그 사례의 은사가 뭔가 하면 나이보다 한 20살 젊어 보이는 것이 은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젊고 늙지 않는 이런 피부를 가진 이런 매력적인 여인이었는데 60살이지만 30대 후반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으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먹는 것조차도 안 되니까 현실을 쫓아간다. 현실을 쫓아가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부인을 뺏겨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부인을 뺏기고 가축받고 뭐 돈 받고 정식으로 후궁으로 그냥 계약이 체결이 돼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군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와 전쟁해서 사례를 뺏을 수도 없고 또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거짓말 했노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소, 양, 노비, 낙타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이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약속의 땅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환란이 밀어닥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왔는데 세상을 따라오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회사를 차리기만 하면 삼성이 되고 현대가 되고 막 회사가 커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막 개척교회만 하면 교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와서 막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만 하면 바울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회사 차리는 것도 되지도 않고 신학교 졸업해도 교회가 오라는 교회도 없고 선교사로 나가려는데 비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막 천재가 되고 노벨상 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겨우겨우 졸업하고 취직 안 되고 계속 쌀만 축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흉년이 상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를 상대해서 사례를 빼내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담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결과는 너무너무 참담한 인생 최고로 비참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최고로 비참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궁에 쳐들어가서 사례를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인 사례를 뺏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책임지셔야죠.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이기,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 신에 꼼짝 못하는 이런 개념인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없어도 찾아내야 돼요. 없어도, 없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뭐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생 밑바닥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탁할 데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막 거기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바로 왕궁에 질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쿨룩, 저기서도 쿨룩, 여기서도 막 열이 펄펄 끓고, 온 바로의 이 왕궁에 무서운 역병이 퍼지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애굽에는 주술사들, 제사장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왕궁에 무슨 병이 퍼졌는데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너들 다 알아내봐라. 뭐 점을 치든지 굿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이랬더니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새로 들어온 후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후궁 때문에 지금 신이 진노하고 있고, 시간을 지체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그 신하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너희 동생을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왕궁에 이런 병이 퍼지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느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심하고 여기에 내려오면서 사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노라고.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이 후궁이 선지자의 부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싸지.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부인 데리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전에 준 소, 양 돌려달라 이런 소리 못 하고 또 돌려받았다가 또 병이 또 도질까 싶어서 싹 다 데리고 빨리 이 에집트를 떠나라 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하나 뺏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왔을 때 현실의 큰 벽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축복이 뭐냐? 이 세상에 모래 같은 걸 많이 걸고 모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인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걸 알게 됩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복이 어디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 뭔지 몰랐는데 애굽에 와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뭐 해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게 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흉년이 둬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붙들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게 좋은 겁니다. 뭐가 좋은 것입니까? 기도할 때이고 하늘문이 열릴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봐야 몇 개 만들지만 이때는 기도할 때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자꾸 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20년, 30년, 100년까지 또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돈 없는 것으로 치고 막 사람 붙들고 전화 붙들고 부탁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움직하지도 않고 바로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되지도 않습니다. 흉년이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좋다. 내가 굶어 죽으면 한번 굶어 죽지 뭐.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괜히 흉년을 피하려고 하다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현실의 어려움을 겪거나 실망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고 부자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정말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한번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지금 어려운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담대하게 기도해서 오늘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부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병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